우리가 요한복음 15년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한번 또 조금 이제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인데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의 요점은 뭐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은 열매를 맺는다.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강조를 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와야 된다. 내 안에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으로 들어오너라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네, 이런 대략적인 줄거리가 돼요. 그런데 1절 내가 이제 봤어. 1절을 한번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되게 성경을 안 읽고 안 보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저절로 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게 나와요? 아니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나와. 근데 그게 나올 법하죠. 그게 나올 법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래 나올 법한데 가지는 저 5절에 가서 나오고 아버지가 1절에 바로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또 참 포도나무가 있어. 포도나무도 참 포도나무 있는가? 영어로 보면 true로 됐죠. true. 참 진짜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걸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서 그걸 땄을까? 하면서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서 5장에 했던 들포도 이것을 요한이 이 이사야서를 보고 나는 그 들포도가 아니고 진짜 포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좀 묘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그건 이제 괜찮은데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농부다 그랬단 말이죠. 농부. 그 농부는 뭐예요? 그 포도원의 주인이죠. 포도나무의 소유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긋고 넘어가는 부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성이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성, 예수님의 정체성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가 농부이고 내 주인이다. 15장 이후에 조금 남은 이야기들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나라는 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자다. 그게 믿음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이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쭉 여기 뒤에 넘어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포도나무 비유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도나무니까 나를 심었다는 거죠. 나를 심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선을 긋고 넘어가는 거. 이게 1절, 2절 이야기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내 이제 붙어 있기는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는 제대로 붙은 가지가 아니고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제거해 버린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뭐 하라면 열매를 못 맺는 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다 해서 손질을 해주고 돌봐주시.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이 더 돌봐주고 사랑한다. 내게 붙어 있는 자, 올바로 붙어 있는 자,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 그런 뜻이. 그런 아버지의 절대 주권, 아닌 것은 잘라버리는 하나님, 긴 것은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그것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15장은 그래서 넘어가고 16장에 오면은 이제 그 15장 다음에 16장이고 16장 다음에 17장인데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17장이에요. 16장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인데 그 말씀에는 주로 뭐가 적혀 있느냐 하면은 성령님에 관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이제 지금 곧 저녁 먹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면은 가룟 유다가 와서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가시기 전이니까 이제 자꾸 나는 떠난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야기하는. 예수 제자들은 되게 뭐예요? 불안해하죠.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을 안심시킬까? 어떻게 위로해줄까?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내가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각 없으니까 제자들이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그렇잖아요. 집에 애들 엄마 없다 이러면은 불안해.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 엄마가 없어. 되게 불안해. 남편이 직장 갔다가 퇴근했는데 아내가 없어. 집이 슬렁하고 막 불안해. 그처럼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일하. 그게 몇 절쯤 있는 거니까 한 7절쯤 있나? 네. 내가 가는 것이 유일이다. 내가 가면은 어떻게 한다? 아버지께서 내 대신 보혜사를 보내준다. 보혜사. 그 누구죠? 성령님을 보내준다. 내가 가야 보내준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건 딱 법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 가면은 안 오셔. 성령님은 안 오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성령님은 안 오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사망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나라 간 뒤에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성령 강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오셔.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신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너희들 곁에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다 생각나게 하고
다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나오죠.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한다. 죄는 무엇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깨닫게 해줘요. 알게 해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죄다. 가르쳐줍니다.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 말이죠. 죄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예.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가면 너희들하고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것이, 하나를 가는 것이 어려운, 의를 실천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가고 나면은, 그죠? 예수님 가면 예수님을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죄는 심판을 받고 어려움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으로 바로 가는 거죠. 네,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세상 놈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그는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쭉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은 믿는 순간에 죄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것이 16장에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가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셔요. 예수님 가시고 나서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다 아셔요. 환난을 받는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세상에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는 큰 복이죠. 우리는 그것을 세상 전체를 가진 것보다도 더 크게 하는 것이, 크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절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왜? 내가 이 세상을 어쨌다?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을 이겼어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실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세상을 이겼다 그래요. 세상에 졌으면은
십자가에 못 안 박혔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졌으면? 어?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에 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십자가에 못 안 박혔겠죠. 빌라도가 크게 회유할 때, 야, 너 내 말 한마디만 들어. 나는 죽일 권한도 있고 살려줄 권한도 있어. 사실 그거 아닙니다. 막 이래버리면은 빌라도도 그래 나도 네 보니까 참 죄가 없네. 살려주는 거예요. 살지만은 세상에게는 징그러니까. 우리도 악에게 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악에게 진다는 것은 악과 뭐 하는 거죠? 타협하는 거잖아요. 악과 타협하는 건 악에게 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이 세상에 세상이 두려워서 권력이 두려워서 어떤 그들과 타협하면은 그것은 우리 세상에 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박탈돼요. 그래서 세상을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내와 함께 세상을 이겨라. 내가 너희와 옆에 함께 해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면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제자들 보니까 3년 동안 쫄려다니면서 아직도 보니까 좀 무수한 것 같은데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겠어.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한마디에 제자들이 담대해지는 거죠. 용기를 가지는 거죠. 자, 그게 이제 16장의 이제 대략적인 이제 스토리고 17장에 넘어오면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두고 가는 그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죠?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가면 김유 좀 더 읽어볼래요? 6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잘 안 보여? 제가 그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잠깐 저거까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뭐? 너무 은혜를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아유. 아까 요즘요 2시간씩 기도를 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아. 은혜 충만히. 은혜 충만이네. 좋다. 은혜 충만 좋다. 자,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랬거든요. 참 이 말이 해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된 아들이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이제 영화라는 말도 우리가 영화 그러면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나님께서 영광스럽고 귀하게. 영광스럽고 귀하게. 그러면 영광하고 거의 뭐 좀 비슷하긴 한데 그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부 글로리로 돼 있어. 그럼 같은 의미인데. 근데 우리가 영화 그러면 영화는 어떤 구절이 잘 생각나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요? 영화? 그렇죠. 부귀영화 같아요. 부귀영화 구중궁굴의 부귀도 영화도
구름이 냥카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영화 그러면 그냥 영화보다도 좀 더, 좀 더. 돈이 기약이 되고 이런 거 나고. 그건 뭐 예, 다 좋은 게 되는. 경제적 예. 가진 것도 많을 뿐더러 지위가 높아지고 귀하게 되고 화려하고 영이라는 그 영자가 무슨 영자죠? 영화 영자가 빛난 영자가 영화 영자 화도 화려하고 그렇게 뭐 영화로고 화려하고 뭐 빛나고 아주 최상급 단어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게서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죽었어. 십자가도 십자가에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것.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예, 그죠? 시작 없이. 창세 전부터 있었던 자리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뭐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얘기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어. 근데 대통령이 탁 어디에 이제 자리에 앉았어. 그 대통령 옆에 누가 자리에 앉으면 최고로 귀한 자리에 앉았죠, 그죠?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자리에 앉았죠. 그 영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나를 영화롭게 하사. 그 말은 내가 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대로 죽음을 당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 이거를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뭐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겠지.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또 뭐? 그럼 원래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자체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더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아마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대충 뭐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생.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 지금 무슨 멸망하지 않는 것. 지옥불에 가지 않고 천국에 하나님 계신 곳에 가는 것이 영생이다. 근데 그 영생을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은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은 사실 그것을 알면은 영생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이제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알고 그분들을 믿는 것이 영생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갖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번역을 탁탁탁 번역을 해놨는데 번역하면 이게 사실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이제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그가 보내신 아까 내가 그가 보내신 게 계속 나와요. 그가 보내신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하는 길입니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요점은 뭐냐면 내가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를 나도 지금
지금까지 잘 돌보고 잘 케어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들도 나와 같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땅에서 아직까지 더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잘 보존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보존해 달라는 말을 써요. 잘 지켜달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가장 바라는 것은 뭐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 탈 없이 핍박을 잘 견뎌내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진리에 16절 7절 한 읽어보세요. 16절부터 16절부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맞죠? 그것처럼 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요. 우리가 진리한데 진리가 뭐냐고. 나중에 보면은 빌라도도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진리가 뭐야 물어봐요. 예수님이 대답 안 해줘버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진리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저들을 잘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 저들에게 그렇게 잘 하나님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기도론 시내를 건너서 기도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편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계곡을 지나면은 그게 뭐였냐면은 감난산이 있어요. 그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 거기 가서 항상 제자들하고 거기서 미팅을 잘했어요. 예수님 기도하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자들하고 이제 이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론 시내로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니까 누가 왔어요. 누가 왔죠? 가룟 유다가 온 거예요. 가룟 유다가 군사들하고 뭐 세상들이 보낸 그 뭐 하속인들 이런 거 쭉 데리고 그때는 뭐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 산이 얼마나 깜깜할까. 잘 뭐 한치도 앞을 못 보지. 그 이제 저 횃불을 이래 들고 불을 밝히면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군지 모르지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동산에 들어갔다. 다른 복음서에는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여 하실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의 잔을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었는데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다 했던 앞에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그 기사를 쓰지가 않고 그들이 쓰지 않은 기사를 요한은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은 그게 특징이에요. 앞에 다른 복음서 세 권하고 좀 틀리게 그들이 했던 복음서마다 나오는 내용을 잘 안 썼습니다. 여기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안 쓰죠. 안 쓰고 그 자기들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이러니까 그 소리를 내가 그다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전부 다 뒤로 발라당 자빠졌대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소리에 그들이 위압을 느꼈던가 봐요. 알랑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라고 했으니까 나만 잡아가고 여기 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손대지 마라. 이게 진정한 지도자 보스의 모습 아니에요? 네? 보스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보스 진정한 보스가 아닌 가짜 보스는 어떻게 해요? 전부 쟤네들이 다 했어요. 쟤네들이 다 했어요. 쟤네 요새 그런 사람 있죠?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 안 봤어. 나는 안 봤어. 쟤네들. 그 지도자가 아니고 보스가 아니고 아니지. 쩔짱구지 쩔짱구.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가라. 그러니까 뭐 옆에 성질 급한 제자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뭐 다른 사람은 칼이 없었는데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던가 봐. 쫙 칼을 꺼내가지고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귀를 잘랐대요. 그러면 베드로가 무술을 굉장히 잘했던가 봐. 그죠? 아니 그 칼 가지고 귀를 어떻게 싹 한 방 잘라. 다른 아니 그 위험하잖아. 귀 잘라 그러면은. 목을 잘라가다 귀를 잘랐어? 머리를 박살내려고 그랬을까? 모르겠어. 목을 잘라면 옆으로 잘라야 되니까 귀만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귀를 자르려면 여기도 어깨도 쳤을 텐데. 귀를 자르려면 이렇게 착 잘라 나가야 되는데 머리를 두 동가리 내려고 하다가 열몇 빗나갔나? 하여튼 내가 할 때는 그 사람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또 겁을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야 대단한 무술이야. 그랬더만은 예수님 칼을 쓰지 말아야 그러죠? 칼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검을 쓰는 데는 검으로 맞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어떤 복음서를 보면요. 그 순간에 제자들이 겁을 내가지고 전부 다 도망갔어. 마가복음에 가 있는가 봐. 전부 다 도망갔어. 어떤 제자는 막 밤에 이래 자다가 그거는 낮에는 덥고 밤은 춥고 하니까 이제 벗고 있다가 낮에 이제 그냥 저녁에 담요 한 장에 이렇게 호흡대기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밤이니까 예수님 가자 그래 따라 드릉드릉 나왔는데 갑자기 잡으러 오고 막 이러니까 겁이 나가서 전부 다 도망가니까 지도 도망가려니까 뭐 성기 그쪽 서니까 막 이것도 벗어버리고 막 그냥 막 따랑따랑하면서 도망갔대. 그 얘기를 지가 쓴 거요. 내가 보니까 지하게 쓴 거 같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찼을까. 그만큼 내가 이야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사면서 그래서 샀는데도 막 겁나 다가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날 밤에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뒤에서 멀찌감치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하고 따라간 제자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 또 한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쓴 제자 요한. 요한은 집안이 좀 괜찮았는가? 그 대제사장 집하고 좀 이렇게
친분이 있는 그런 집안이라 대제사장 집의 사람들 하인들도 좀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근데 어디로 갔냐니까 그 당시에 지금 제가 18장 하죠. 18장 맞나? 네. 그 때에 제사장 집이 자기는 그런 애들이 법정이야, 법정. 회의하면 국회 의사당도 되고 재판하면 재판소도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 잡아다가 거기서 재판하는. 근데 안나스는 그 앞에 전 제사장인데 지금 현 제사장의 장인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상왕 정도 되는 그런 밑에 있어서 그거부터 먼저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근데 제사장집으로 들어가려니까 저 거기는 이제 지금 관정이 되었잖아요. 재판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출입을 못 시켜. 그래서 문지기가 있고 있는데 이 제사장 잘 아는 이 요한은 들어가도 괜찮아. 근데 베드로는 못 들어가. 그 문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이 문에 도로 나와가지고 그 문지기 하는 하인에게 이 사람 내 친구니까 또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려니까 문지기가 너 저 사람 제사 아니야? 제사 중이야? 그 사람 아니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첫 번 부인했어요. 또 들어가서 이제 뭐 불을 쬐고 이래 재판을 하다가 이제 가야바라는 제사장, 현직 제사장 집으로 이제 또 이송이 돼요. 법정이 이송되는 거죠. 거기 가서 있는데 또 이제 다른 제자가 너 보니까 저 예수 일당이네. 나 몰라. 세 번째 또 어떤 여성이 와가지고 너 맞잖아. 내가 봤어. 아니야. 난 몰라. 이러는데 그때 뭐였을까? 닭이 kok요 하고 울었다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오해를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 3번이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인데 이게 자꾸만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 또가 이러고 있는데 그래. 자꾸 다 울기 전에 네가 내를 3번씩이나 부인한다는 게 그러면 이것도 군병에게 잡혀가면서가 아니고 잡혀가서 법정에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딱 3번째 딱 울 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예수님하고 철석같이 절대 예수님 저는 안 그럽니다.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도망 안 갑니다. 한 지가 3번 부인. 그래가지고 그 길로 법정에서 뛰어나가지고 베게 되고 머리를 팍 치면서 우리도 보고 통곡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끝까지만 이제 그러기. 그리고 이 이제 제사장에게 재판받은 예수님은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은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갑니다. 빌라도에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고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로마인이 죽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데리고 법정에 씌우려고 데려가요. 너희들 왜 왔어? 이 사람이 범죄인이라서 데리고 왔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지가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왕은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진짜 세상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 왕은 누구밖에 없다? 로마 황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 그러면 이거는 로마의 황제에 대한 반역죄. 큰 죄는 이거는 막 적설에서 이건 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불러가지고 이제 빌라도가 데려갔는데 빌라도는 그 당시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 총독이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막 일이 있는 그런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들은 무엇이 제일 로마 총독이 할 수 있는 제일 이름은요? 일단은 밀란이 안 일어나야 돼. 에? 반란 이런 거. 그래서 그곳에 정보원들을 다 해가지고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뭐 이상한 조짐이 없느냐, 이상한 사람이 뭐 선동하는 게 없느냐 다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파악하고. 그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겠어, 안 들어봤겠어요? 빌라도가 알까 모를까? 나야 알죠. 그거 모르면 그 총독 아니지, 지금. 그러니까 총독이 딱 들어온 정보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밀란 일으킬 생각은 전혀 없어. 그죠? 전혀. 뭐야, 어른이 많은 거요? 뭐 병든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거지들하고 같이 자고 밥 먹고 장기들하고 뭐 밥 먹고 내 하는 것이 뭐지? 이런 사람이 무슨 로마하고 대항해서 싸우려고 할까? 그건 아니다. 이미 판단했어. 예수님 보고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 네가 뭐 왕이 맞느냐? 이거 왕이 맞느냐? 저들이 왕이라 그러니까 그건 네 말이가 저 사람 말이가 예수님은 그건 네가 하는 말이냐? 밖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 맞다. 그래 왕이다.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예수님 하는 말은 못 알아먹어. 내 나라가 만약 여기 있다 그러면은 내 부하들이 와서 저들을 다 쳐버리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게 안 만들었을 거야. 내 나라는 여기가 내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저기 하늘에 있어. 이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전혀 아니거든. 그러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야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 된다고 막 요새 어떤 무슨 촛불시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하도 그래. 그러니까 빌라도도 하다 못해서 내가 멸차리 때려주고 나올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사람을 사형시킬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너가 알아서 해라. 내가 보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다는데 그 십자가 위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빌라도가 적어서 달았다는 거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셨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정확하게 빌라도는 정확하게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렇지만 제가 사람들이고 아니 제가 아니래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에요. 괜찮다. 내가 쓸 것을 썼노라. 그러니까 빌라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총독까지 올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다 보면은 이제 그 십자가 뭐 돌아가실 때에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이제 각기 틀려요.
그래서 그 7달 네 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가상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여기는 보면은 이제 그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오는 뭐가 있어요?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참 얼마나 그렇게 효자인지 몰라, 마리아에 대한. 그래서 자기가 떠나고 홀로 되는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하겠어. 그러니까 제자 요한 보고, 아마 요한이 가장 믿을만한가 봐. 집안도 좀 괜찮고. 그러니까 요한아, 내가 어머니처럼 모셔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 목마르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 하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그날 밤늦게까지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안 된다.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막 새들이 와서 막 찧어먹고 이라고 또 떨어지면 또 들개들이 막 해수라고 하니까 그래서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청혼을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무덤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아니고 돌에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안장을 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님을 안장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시잖아요. 그 살아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가장 먼저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이제 20장 넘어왔어요. 잘 넘어야 돼요. 20장.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알아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은 막달라라 하는 뭐 지방 이름인 것 같아요. 막달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형제 부모의 이름을 앞에 붙이든지 안 그러면은 지방의 이름을 붙이는 고향.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잖아요. 근데 또 요한은 뭐 누구의 형제 요한, 그죠? 또 베드로는 또 누구야? 요한의 아들 시몬, 그죠? 시몬. 또 뭐 하여튼 이들은 보면은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형제, 아니면 어느 지방의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막달라도 아마 그럴 것 같아.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데 보면은 뭐 장녀다, 뭐 아주 그 행실이 안 좋은 여인이다, 막 이래가지고 그 연극도 뭐 만들고 막 이러는데 성경에서 나 그런 구절을 못 봤거든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 것 같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준 여인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있는지 몰라도 거기 뭐 장녀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붙여가지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성경을 좀 잘 안 읽고 이래 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잘못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이고,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그런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가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왔어. 맨 처음 왔는데 동굴에 문이 열려 있고 이래 보니까 굴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막 알려준. 그러니까 맨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뛰어오는 거예요. 역시 베드로와 요한은 최고야. 그런데 요한은 좀 베드로보다는 젊어. 그래서 다람막질을 잘해.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굴속에 문이 열려 있는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확인해야 되는데 선뜻 들어가지를 못해. 요한은 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뒤에 이제 뭐 베드로가 막 달려와가지고 달려가지고 떡 내다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 그 굴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막무가내로 그냥 겁도 없이 막 쑥쑥 들어가서 예수님 물로 걸어오면 뭐 물속에 물에 뛰어들어가고 아주 베드로는 그래도 참 마음에 들어.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참 쓰임새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없다고 막 울고 있으니까 일단 탁 보니까 웬 사람이 있어. 동산이 직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 데리고 갔느냐고 좀 데리고 달라고 내가 모시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평소에 그렇게 달려갈 수 없게. 그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봤더니만은 캄캄한 새벽에 뭐 잘 모르지. 그런데 음성을 듣고 마리아야. 그래. 라보니가 랍이라는 뜻이 선생님.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 이거 이제 퀴즈 문제 나오고요. 그래. 그것까지만 그래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2번씩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다락방에 예수님이 문도 열지도 않고 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체, 영체.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영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이 4차원. 3차원의 이 공간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았는데 저기서 부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2번씩이나 제자들이 특히 그 제자들 논란 가지고 잘 믿지도 않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소리 못 듣는 제자가 있죠. 예수님 의심 많이 했다고. 누구죠? 도마. 도마가 사실은 인간적인 것 같아.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 그래가지고 도마가 뒤에 늦게 왔는데 야 도마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오시단 말이야? 돌아가신 예수님이. 오셨어.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님이라고 믿어? 나는 예수님 직접 만나서 직접 옆구리에 손을 대보고 손바닥에 목자국을 만지지 않은 다음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 나쁜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죠? 확실한 거예요. 어중간에 확실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사이비로 넘어가요. 이단으로 넘어가. 뭐 할렐루야 와 하고 막 한다고 같이 막
눈물 흘리고 이래서 하면 안 돼. 따질 건 따져야지. 어찌 보면은 우리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소해 주신 분이에요. 만약에 도마가 없었다면, 도마 없어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 못 잡아 안 만져보고 그냥 물었을 거 아니에요. 믿었다. 그럼 그건 말이 많아. 어떻게 믿어? 그런데 도마가 확실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도마에게 진짜 감사해야 되고, 도마는 아주 훌륭한 제자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생각을 아무도 안 하잖아. 그거 좀 이상해요. 그죠?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뭐 따라가야 되는데 전부 다 못해. 왜 그럴까? 왜 예수님 따라간다 소리를 못하고 전부 다 멍청하게 보고만 있다가 뭐 예수님 가시는 뒷모습만 보였을까? 몸이 틀려. 어떻게 틀린 줄 알았어? 아니,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몸 보고 저기 신령한 몸이다. 제자들이 알았을까? 손에 못 잡고 또 만져보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마지막 날 저녁, 그걸 불과 며칠 전이지. 마지막 만찬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는 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절대 그 못 갑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맡겼습니다. 그랬잖아. 아니야, 너희가 나를 다 두고 도망갈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랬는데 전부 다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도망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예수님 본 면목이 있을까? 얘네들은 그래도 낯짝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본 면목이 없네.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개를 못 드는 제자들, 그들을 두고 예수님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22장까지는 20장까지는요. 21장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21장에 이제 그 아주 좀 멋진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내가 아주 좀 의미 있는 깊은 말씀으로 내가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해드릴게요. 그거는 여러분들 잘 녹음해놨다가 설교할 때 써먹으면 아주 훌륭한 그런 설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21장 마무리를 하고 연복을 마치도록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